오늘 저희들이 이제 그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 저도 좀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고민이 좀 많았었는데, 그래도 이 고린도후서 1장 이제 3절부터 11절 말씀, 이제 이 말씀을 오늘 한번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께서 아마 그 많은 좀 어려움들을 만나셨는데, 이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렇게 경험했던 것들,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또 가르치는 것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세 가지 표현을 쓰는데,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우리 주 예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바울은 두 가지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시다. compassion, father of compassion. 이거는 뭔가 하면 우리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들의 이 고단함과 연약함을 깊이 헤아려 주시는, 그래서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그 고단함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 그래서 자비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깊이 이해해 주시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바울은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뭔가 하면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먼저 그분은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저도 이제 그 목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만나시게 되면 한 번씩 이제 찾아가서 뭐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또 대화를 나누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 번씩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가 이렇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실 때가 이렇게 자주 있습니다. 자주. 그러면 참 제가 목사로서 도저히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면 참 이렇게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게, 저희들은 위로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누구시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셔서 말씀에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그 이어령, 우리 이제 과거 그 이제 문체부 이제 장관하셨던 우리 이어령 교수의 그 따님이 이제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 이미나 목사님이시라고 이제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 가셔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아이들 때문에 너무 고생도 하셨고, 특별히 이제 이분이 막 변호사셨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또 이렇게 참 귀하게 여겼던 그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청년 때 이제 21 서너 정도 되었을 때 갑자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절규하면서 그렇게 메어 달렸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야, 너 아들은 내하고 잘 같이 있다. 너 아들은 나하고 같이 잘 있으니까 너는 너 아들에게 그 쏟는 그 사랑을 땅끝의 아이들에게 쏟아라. 땅끝의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제 땅끝의 아이들은 누구겠습니까?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아 있는 그런 땅끝의 아이들에게 바로 그 사랑을 쏟아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말씀 같이 들리실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받으셔서 자기 아들은 바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제가 요즘에 이제 저도 워낙 요즘 장례를 많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너무 좀 짧은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여러 좀 책들을 보니까 좀 장례와 또 죽음과 관련된 책에 자주 그 인용되는 그 말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존 던이라는 그 영국 시인의 그런 그 시의 한 부분인데, 뭐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잠깐 잠을 자고 나면 우리는 영원한 삶으로 깨어난다. 그러니까 잠깐 잠을 이제 자고 나면 우리는 영원한 삶으로 깨어난다. 그리고 죽음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정말 멋있는데, 죽음아 너는 죽으리라. 저는 참 이분이 그 병으로 오랜 시간을 고생을 했습니다. 죽음의 그 위험을 지고 오랜 시간을 사셨는데, 처음에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죽음이 무엇인가, 바로 잠깐 그 잠을 깨고 나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삶으로 깨어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는 이제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죽음은 무엇이냐? 죽음아 너는 죽으리라.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죽는 것이다. 이렇게 그 존 던이라는 시인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바로 우리 이민아 목사님 같은 분도 참 이제 아들은 바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삶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있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바로 땅끝의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쏟으라. 저는 뭐 다른 말씀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그런 고통을 당하고 어떤 환난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위로하실 수 없는 고난은, 환난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했죠. 모든 그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4절 마지막을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그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도 능히 위로하실 수 있고, 그렇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시느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위로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4절의 말씀을 5절에서 7절까지를 통해 한 번 더 표현을 합니다. 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에도 고난이 넘칩니다.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넘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만큼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도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에는 바울 사도 자신의 그 환난과 위로가, 그 환난 가운데서 받았던 위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한 해를 돌아보실 때 어쩌면 많은 환난을, 어려움을 겪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고생을 했죠? 왜 우리가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나쁜 경우에는 우리가 잘못해서 욕심을 부리다가 우리가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고생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 가족들을 좀 더 잘 섬기려고 하다가, 그리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조금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다가,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에게 욕먹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다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많은 경우에 우리는 고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왜 고생을 했느냐? 너희들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거다. 너희들을 위로해주고 너희들에게 기쁨, 구원이 되기 위해서 나는 고난을 기꺼이 감수했다. 그런데 또 6절 후반부에,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위로는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에게 역사해서 우리와 같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 능히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6절을 통해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우리가 위로를 당하는 것도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나 자신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소망이 견고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 부족할 수도 있고 지금 많은 어려움과 힘든 것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소망이 견고했다는 거죠. 내용은 7절 후반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너희가 고난의 동업자가 된 것처럼 위로에도 동업자가 될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4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이제 조금 더 선명하게 설명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넘치는 것만큼 어떻게 되느냐? 위로도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을 바로 이 시대의 치유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동안 아마 2000년대 초반 정도에 그것도 우리 한국교회 아주 정말 유행했던, 한국교회 정말 이렇게 유행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치유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치유자가 될 수 있죠? 그것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
참된 치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칩니까? 이 질문을 아마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저도 답이 없어요. 답이. 그분들은 참 바르게 사셨고 성실하게 사셨고 정말 이렇게 참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저런 분들에게 이런 참 이렇게 아픈 일들이 생기나? 그러니까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답이 없습니다. 답이.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저희들이 내막은 모르는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그런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어떤 분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느냐? 상처 입은 치유자로, 상처 입은 위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잠시지만 그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쭉 이렇게 대하고 또 듣고 하다 보면 정말 이 땅에 상처 입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설교를 통해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정말 살아있는 위로, 살아있는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 하면 대부분 그 아픔을 먼저 겪으신 분들이십니다. 그 아픔을 겪고,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그 아픔을 믿음으로 넘어섰던 분들, 바로 그분들을 통해서 사실은 살아있는 위로와 치유가 전달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신방 가면 그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연이나 이런 게 또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지만, 그래도 저는 참 이렇게 사랑부 우리 부모님들 가정에 제가 신방을 가면 정말 이걸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어요. 뼈저리게. 저희 교회 우리 이제 사랑부가 아마 세워진 게 최소한 이제 20년이 다 돼갑니다. 그때 초등학생들 이렇게 어린애들이 지금은 이제 20대 우리 청년들이 다 되었어요. 그래서 참 그 아이들의 그 모습, 그렇지만 특별히 그분들의 그 부모님들의 모습을 참 기억하면 그분들이 정말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아오셨는가 집에 신방을 가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글과 고백을 보면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 애들이 우리는 참 정상적인 그런 상황이면 그래도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사랑부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보통 일반인들이 가질 수 있는 그 희망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끝이 없는 그 어려움들을 이렇게 인내하고 감당해 가고,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이 벌써 15년, 이제는 20대가 되고 그러면 그 부모님들의 입에서 정말 우리는 감히 체험할 수 없었던, 느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살아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지 바로 그분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참 요즘은 감동적인 게 우리 사랑부에 이제 어린애들, 또 역시 이제 발달 장애를 겪는 어린애들이 와요. 그러면 엄마들 얼굴을 보면 좀 죄송합니다, 이게 초보들 표가 나요. 애들이 이제 초등학생 요즘 한 6살, 7살 그러면 그 엄마들 얼굴에 정말 기쁨이라고는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는, 그냥 막 어떤 그 하루하루를 견디기가 너무 힘겨운 그분들의 그 모습들을 대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오시면 소유리 고참 엄마들이 너무 잘 지도를 해주셔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는 이런 것이고, 그러면 우리 목사들이 가서 100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길을 먼저 가셨던 분들이 괜찮아, 또 이런 길이 있어, 하다 보면 또 이런 방법들이 있어. 여러분,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린 사랑부 애들이 정말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공연했잖아요. 우리 일반인들은 1시간 하면 할 수 있는 걸 걔들은 수십 번, 수백 번 정말 끝도 없이 반복을 해, 끝도 없이. 그래서 그 어떤 소위 말해서 박자를 맞추고 행동을 맞추고 하는 게 그게 일반인들이 맞추는 거하고는 그게 비교가 되질 않아요. 비교가.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들의 삶에 많은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지금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이 너무나도 힘겨운 그런 많은 고난이 있는데 지금은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하나 명백한 것은 뭐냐, 바로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위로를 주셔서 마침내 우리들을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셔서 이 기쁨과 이 기쁨이 사라지고 절망과 미움이 사로잡고 있는 이 어두운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치유자들을 일으키시는 그 역사들이 그 안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다 보면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데 저에게 그래도 가장 큰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다 아시겠지만 제가 무엇인가 이루고 성취한 것이 아니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처럼 똑같이 고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내일을 알 수 없었던 그런 고된 삶의 경험들, 그냥 답은 찾지 못했지만 그냥 그것을 견뎌냈다는 것만 하더라도 어떻게 되느냐,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시고 그분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들을 이 시대에 상처 입은 바로 치유자로, 상처 입은 위로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8절부터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부정의 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이죠. 이거 꼭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지금 터키 지역인데 그 소아시아 지방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8절 마지막부터 9절 앞부분에 세 가지 표현을 씁니다.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가 하는 것을. 그래서 8절에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그래서 제가 이제 주석 같은 데를 좀 보니까 이 힘에 겹다는 게 이런 이미지를 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배가 있습니다. 배. 그런데 그 배에 너무 많은 짐을 실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배가 침몰하기 직전입니다. 이게 뭔고 하면 바로 힘에 겹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어떤 단어를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정말 마음이 막 울컥하더라고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일 수도 있고 저의 삶일 수도 있고, 참 이 작은 몸뚱아리에, 작은 이 몸뚱아리 배에다가 너무 많은 짐을 거기에 선적해 놓으니까 너무 많은 짐을 그 배에다가 실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침몰하기 직전이죠. 곧 침몰할 것 같은 바로 그 상황, 힘에 겹도록 나는 심한 고생을 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아마 이러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작은 몸뚱아리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체력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정신과 마음도 한계가 있는데 그게 too much, 너무 많은 짐을 실어야 돼. 그리고 너무 많은 짐을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냥 침몰하기 직전이죠. 침몰하기 직전.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나는 침몰하기 직전까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은, 여러분, 바울 같은 분이 어쩌면 영적인 그런 맷집으로 따지면 바울 같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입에서 하나님 이 정도로 끝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우리도 요즘 아직도 이제 큰 그런 소위 불치병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판정을 받으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사형 선고 받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이제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 끝이 왔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바울은 자신이 처했던 상황을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했어요. 내 몸에 너무 많은 짐을 실어서 이제는 침몰 직전이었다. 그리고 또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없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는 막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이 땅에서의 내 삶은 여기가 끝이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 놀라운 위로를 맛보고 앞에서 살폈던 찬송하리로다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극적인 반전이 바울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9절 후반부에 바울이 가졌던 깨달음이 나옵니다. 깨달음. 그 어떤 자신을 더 이상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던 이 상황에 놓여졌을 때 바울도 질문했겠죠. 하나님, 왜 이까지 나를 몰고 가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답변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로 깨닫게 하셨죠. 왜 나한테 이까지, 왜 이런 상황까지 저를 몰고 가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야, 아직도 너는 너 자신을 의지하고 있어. 너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그건 내려놓고 이제는 너의 모든 소망과 믿음을 누구한테 두느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죠. 가장 무서운 절망이죠.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깨달음을 주셨고, 이 깨달음은 무엇이 됐겠습니까? 이제 바울의 삶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침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살 소망이 끊어졌고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제 누구를 의지했느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11절을 보시면, 그가 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했을 때 11절, 그가 바로 바울이 의지했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앞에서 세 가지로 표현했던 그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합니다. 확신이 주어져요. 또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나면 우리들의 삶에 확신이 생깁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도가 나옵니다.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대부분 영어 번역은 continue, 계속해서 건지시기를, 앞으로도 내 삶에 계속해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바로 그에게 바라노라. 이렇게 바울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의 삶의 놀라운 반전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작은 마음까지도 내려놓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이 큰 구원에서 그를 건지셨고, 그리고 그 마음에 확신이 주어집니다. 또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도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건져주십시오. 그를 의지해서 바울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이 말씀을 보시면, 그래도 참 누가 기도하기가 참 어렵겠습니까? 누가 기도하기가 참 어렵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결국 가장 무서운 적은 누군가 하면 바로 나입니다. 나.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적이요 장애물은 사실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여러분, 여기 나는 누구겠습니까? 그래도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입니다. 나.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우리 저같이 교회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저는 들었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너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저는 정말 학교 가서도 어디 가서나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면 안 된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예를 썼습니다. 여러분, 삶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예서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무슨 함정에 빠질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저는 제가 이제 참 이렇게 전공을 바꾸어서 이제 신학을 하고,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제가 참 가장 그래도 이렇게 사랑했던 내수동교회 이제 대학부를 제가 전도사로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을 바꾸어서 갑자기 이제 신학대학원 1학년 2학기부터 대학부 전도사로 섬기니까 저는 정말 아는 게 없었어요. 아는 게.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으니까 우리 후배들한테 내가 짐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몰라서 부족해서 우리 후배들에게 짐이 되는 그런 사역자는 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정말 신대원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공부하면서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렇게 공부하다가 잘하면 미칠 수도 있겠구나. 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머릿속에 너무 많은 지식과 책들이 들어가니까 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감당. 그래서 제가 이제 밤에 기숙사에 가서 기숙사 그 위에 이제 예배실이 있습니다. 그 예배실에 가서 하나님, 나 정말 우리 우리 후배들한테 참 짐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내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까? 왜 이렇게 힘에 겪기만 합니까? 기쁨은 없고, 나 정말 열심히 하는데 정말 왜 내 속에 기쁨이 없고 이렇게 힘만 듭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네가 후배들을 섬기는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내가 주지 않겠냐? 네가 그토록 원하는 그 지혜와 지식을 내가 줄 수 없냐? 내가 주지 않겠냐? 내가 주면 되는데 너는 왜 고생을 사서 하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나한테 맡겨라. 나한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가 있는데 그거 지고 나한테 배워. 너 혼자 날뛰지 말고 바로 나한테 배워. 그러면 그 짐은 쉽고 가볍게 돼. 저는 제 평생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도전을 주신 거죠. 제 하나님이 제 스타일을 아시니까 저는 열심히 합니다. 저는 노력을 해. 그렇지만 그 속에 어떤 함정이 있느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열심, 내 노력, 내 수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그거 의지해서 내 성실함, 내 도덕성, 이것 가지고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사람은 다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그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드렸던 그 바울까지도 그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었다. 그거 하나님께서 내려놓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울의 삶의 사역에 가장 든든한 기초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이런 상황까지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의지할 때 이 큰 구원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11절에 또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와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뜻밖의 정말 부탁하죠. 야, 너희도 기도함으로 우리를 도와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기도 없이도 스스로의 믿음, 스스로의 신앙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도 무엇을 부탁했느냐?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죠. 기도함으로 우리를 도와라.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데 많은 사람이 이를 위하여 기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요즘에 제가 그래도 이 401반 우리 개발과정 제일 마지막 과정이 401반인데, 그렇게 같이 이렇게 우리 401반을 진행하다 보면 한두 번은 자신들의 삶에 어려웠던 순간, 가장 어두웠던 순간들을 한 번씩 이렇게 나누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다 보면, 저분들에게 바로 저런 아픔이 있었구나, 저런 어떤 고통이 있었구나,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인 건, 그 캄캄하고 그 어려웠을 때 자기에게 가장 힘이 된 것은 누구였느냐? 가족도 아니고 친지도 아니고 기도해 주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그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자기는 그 큰 사망, 이 깊은 사망의 골짜기를 헤쳐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분들의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우리들의 기도가 서로를 위해 기도로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이 교회를 섬길 때도 그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순간순간을 넘어섰던 것이 결국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거구나 하는 걸 다시금 새삼 느끼게 되죠. 저는 올 한 해 동안 아마 우리 내일교회 하나님이 주신 제일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 기도학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학교를 마치신 대부분들이 권사님들이신데, 권사님들이 그 바쁜 삶에도 일주일에 1시간은 내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만나서 어떤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하면 장로님, 권사님들이 자주 그 이야기를 하셔요. 목사님, 저는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제가 기도할 때 그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고백들을 많이 하셔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기도하시는 걸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큰 사망에서부터 헤쳐나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교회도 개인주의화 되면서 내 혼자 힘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바보들의 행동.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나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어떻게 내 힘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바보들의 생각입니다. 바보들의 생각.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무엇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기도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 기도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기도함으로 우리를 도와라. 기도함.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 바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중, 우리가 겪었던 모든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셨고, 그리고 그 슬픔, 그 고난을 통해 오히려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셨음을 인해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삶 한 번 더 결심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도 이제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하고 바르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것을 위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더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사로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